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죠. 아빠, 얼마 남았어? 5분도 안 갔는데 자꾸만 묻습니다. 아이들은. 또 있다가 아빠,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 재원이만큼 크면 더 묻지 않습니다. 중학교 중딩 2학년 되면 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 아빠가 알아서 가겠지 라고 하면서 그의 인도를 믿고 따르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요, 요동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법이 있어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은요,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내 상황이 매우 좋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은 평안합니다. 자녀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삶의 일터도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대체적으로 평안하고 막 자녀를 위해서 취업 준비하나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막 또 기도하고, 자기가 뭔가 막 안타까운 기도에 다 풀리고 나면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고 간절히 부르짖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가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 이전의 관계, 즉 바나바와의 관계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뛰어들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루가오니아에 들어섰습니다.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로상 더베를 먼저 지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새로운 곳에서. 바울은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신앙의 선배요, 든든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었지만 실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마저도 동역자로 삼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루가오니에 들어섰어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로상 더베를 먼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이 전도팀에 합류시키기 원했어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요, 처음 언급하는 디모데에 관한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는 제자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제자였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 라는 말의 헬라어 에마르튀레이토는요, 증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증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칭찬은 뭐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소망교회에 김유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김유곤 장로님은 성경 연구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분이야. 이거 뭐에게? 칭찬받는다. 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자기가 듣고. 그리고 그 증거는 아마도 디모데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가 당시 젊은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깊은 성경 지식과 디모데의 깊은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칭찬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데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품으로 보나 뭘로 보나 칭찬받을 만한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는 유대인 신자였고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 또 헬라인? 없네. 야, 우리 성경은 너무 잘하는가 봐. 네, 3세기 이후에 저술된 랍비 문서 이 미슈나에 따르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부계를 따른다, 모계를 따른다? 모계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이 원칙이 1세기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확고하게 지켜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3절은요, 본문 3절은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바나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정말 그 좋은 사이가 결별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새로운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요즘에요, 제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내 상황에 딱딱 떨어지는 말씀들이 주어지는, 내가 이거 일부러 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내 상황하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이 상황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새로운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을까?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우리 모임에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 새로운 분을 만나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소중함이 없으면요, 같이 못해요. 동역을 못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위해 먼저 그에게 뭐를 하죠? 할례를 행해요. 이는 디모데의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을까? 그가 전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에 거침이 없도록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 예비 전에 난로가에 모여가지고 사모님하고 장로님하고 김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우리 총회장님들은 목숨 걸고 30분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27일 행복 초대잔치에 새신자들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30분을 해대면은 그 양반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때는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는요, 믿음이 있는 분들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는 길게 해야 돼요. 길게, 원래 길게 수요 기도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만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체. 자, 본문 말씀 3절이에요. 다 같이 본문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에서 계속해서 이 할례 문제로 시비거리가 되겠죠. 시비거리가. 너는 유대인이라면서 할례도 안 받고 말이야. 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서 왜 할례도 안 받고 우리에게 뭘 도대체 가르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더 용이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용이하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 4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도록 당부했어요.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15장 23절 29절에 이미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만은 멀리하자. 이건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정통적인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 지역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교회 부흥으로만은, 개교회 군산에 있는 무슨 교회 이 개교회의 부흥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하고 운전을 내려오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가 연합이 될까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 운동하자고 하면 될까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교회도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의,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거죠. 전도대행진,
목사님은 뭐하러 지금까지 뭐 그런 거 했다고, 사람 징글징글하게 귀찮게 한다고 맨날 뭐 3명 작정하라고 또 뭐하라고 지금 이거 안 쓴 사람 이거 3명 안, 태신자 명단 이거 3명 안 적어내신 분들은 또 교회 끝나고 예배당 저거 떼셔야 돼요. 이거 큰 현수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붙여놓을 거니까 이름 빠진 사람은 창피 좀 떨으라고. 그냥 목숨 거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운동장이 아니에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래요? 복음의 진리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지려고. 그래야 뭐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부르기아는 본래 독자적인 왕국이었는데요, BC 110년에 로마 속주 아시아의 서쪽 대부분이 병합됩니다. 그리고 BC 25년에는 나머지 영역이 로마 속주 갈라디아에 합병돼요. 본문 말씀에 이 언급된 부르기아는 과거 부르기아 왕국 지역이었던 중서부 갈라디아 지방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는데요, 어떻게 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또 했어. 여기도 막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런 경험한다니까. 난 이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막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들이 저 작당을 해가지고 막냐. 미워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그래서 여기를 지역을 포기하고 지금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또 애썼는데 이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본문 말씀 6절 7절이에요.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가와 실라와 동역자들을 딱 이제 2차 전도팀을 딱 꾸려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더 나은 길이 있어요. 나의 의지와 계획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길을 돌려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요, 밤에 드로아에서 하룻밤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어디로 간다? 마게도냐 행을 결정하죠.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느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바울 일행의 복음 역사에,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그래서 바울은 동료들과 의논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딱 결정합니다. 바울의 순종과 결정은 복음 전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되죠. 바울은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대로 곧 떠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예요. 순종의 자세. 그래서 순종은 조건들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고요. 에게해를 건너면 이제 그리스, 헬라로 넘어가요. 이 두 문명을, 트로이 문명과 헬라 문명을 연결짓는 그런 관문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결국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라? 이제는 헬라,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사역지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사람은요, 누구라도 익숙한 것이 좋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과감한 결단. 저는 그런 은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과감하게 결단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익숙한 거 내려놓으래요. 지금까지 너가 했던 익숙한 거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른 사역을 펼쳐가실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할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디모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난 바울의 순종은 사명자에게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연못에요,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새 두 마리. 어느 해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연못 물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개구리가 죽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새들은 날아가고 또 다른 연못을 찾으면 되는데요. 새들은 날아서 또 다른 연못을 찾으면 되는데 개구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던 개구리가 한 가지 꾀를 내죠.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물고 자신이 그 중간을 이렇게 딱 하니 물어서 함께 날아가면 되겠다. 그죠? 양쪽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겠습니까? 양쪽에 끝에 새가 파닥파닥 달고 가운데를 개구리가 딱 입에 물고 날아가요. 그런데요, 상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요.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신기해하면서 와, 저봐, 저 하늘 봐봐, 진짜 멋지다. 아니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냐. 그러자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자랑하고 싶어 죽은 거야. 근데 자랑 못해. 그러다가 내가 했지, 큰 소리로 내가 했지. 이 바보 멍청이들, 내가 했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개구리는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요, 복입니다. 서로 다른 것. 아우, 징글징글하게 안 맞아.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가끔 한마디 하시는데, 농담으로 당신은 진짜 로또네, 로또. 난 로또라고 해서, 내 인생이 로또라고 해서 난 너무 좋아했어요. 야, 세상에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봐주다니. 했더니 징글징글하게 안 맞는데, 로또.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서로 다른 것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날개를 가지고 막 힘차게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서로 다른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지, 내가. 우리 교회 문제 내가 해결했잖아. 아니, 내가 했지.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했지라는 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요즘 제 심정으로 봐서도.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바나바가 그 사도권을 잊어버려서 인정을 안 해주고,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어떻게 네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냐, 그 모진 모함도 당하고 할 때 누가 나섰습니까? 진짜 사울이 바울 되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바나바잖아요. 다 물리치고. 그런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자기가 진짜 원대한 꿈을 꿔. 이제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실라와 또 디모데를 얻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이제 새로운 제2차 전도 여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아시아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저처럼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주저앉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신라와 전도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지역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열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뜻, 새로운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